오늘은 아미고 데이인데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남성 아미고들은 오붓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아미고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이 아미고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요 친구된 사람들의 믿음과 덕을 서로 나누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것을 집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에 그 다음에 6개의 기둥이 있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그것을 기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붕으로 사랑을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저 교회 출근하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우면 신학교 갈 필요가 없죠. 목사를 양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을 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믿으면 되니까. 내가 믿는데 무슨 뭐 다른 게 필요하냐. 그리고 믿고 세상을 살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no! 아니다.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뿐더러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인격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렵죠? 뭐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으로 하면 도대체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투톤으로 가게 되는 거야. 투톤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겉으로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속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인격으로 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주께서 주신 선물 같은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럼 믿는 사람은 다 덕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은 덕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함께 덕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덕이 없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믿을만 하네.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과 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참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괜찮아. 정말 푸근해. 믿음이 가. 이런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이 타고나는 것이냐? 우리 동양 사상에는 덕 있는 사람이 있다. 없는 사람이 있다. 타고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기둥을 이제 쌓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사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식이 아닌데 희한하게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아니,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천당 가면 되는데 지식이 굳이 뭐가 필요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의 고리, 덕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이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저것들은 입만 살아서 천당 가면 입만 갈 거야. 주로 누구에게 그래요? 목사들에게. 그죠? 요새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만 천당 갈 사람들, 물에 빠져도 동동동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거절하고자 하는 나의 본성의 힘이 너무 강함으로 그렇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모르는 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중요하고요. 또 때때로 여러분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기록한 것을 때때로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어에 꺽적거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하죠. 성경 설교도 듣지만 신앙서적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교회들은 이달에 추천 도서 이러면서 또 올려놓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자체를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 중요한 일입니다. 책을 읽는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 그 과정이 설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친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친히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문선명이 됐어요. 또 이를테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만이가 됐어요. 많이 알죠? 네, 이만희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싸다구 여사가 됐어요. 옥주씨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만 열심히 읽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신학교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그럼 목사가 실직자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목사는 원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직자, 안 실직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천당에 가면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머리 빠지도록 헌신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돼. 천국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는 것에서 더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자기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이구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판국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함께 그분과 삶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되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 곤란하냐면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콩가루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싸우면 해결도 안 되고 끊임없이 원수처럼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지가 가족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뭐 집에서 우리 상황 뻔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묻어가지고 그거 다 끌어안고 함께 또 즐거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없는 지식이 없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가족인지도 몰라요. 그냥 패거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싸우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만 시큰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듯이 교회 오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빌듯이 비는 거예요. 그 끝이야.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바람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스.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이란다. 대한민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때때로 내일도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됐으니까 이사직을 회복하고 와서 좀 격리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저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면 예배당이 십자가가 천지백가리라. 진짜 천지백가리. 여러분 저 바닷가에 이제 정민 씨가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그제도 드라이브를 했는데 시골의 작은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야말로 교회가요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가 맞아요. 빛깔이가 맞아요. 하여튼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사회는 더 악해져 가고 더 타락해 가고 더 안 좋은 것에 대한 요구는 많아져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좋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극도로 활성화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많아질 것 같죠? 에이, 이거 택도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주의나 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사회가 점점 부패해 가는가? 교인들이 너무 종교 생활에만 익숙하다. 그 다음에 목사들이 너무 종교적인 권위를 즐기고 산다. 이 문디 같은 것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문디 같은 것들 아니에요? 종교적인 권위를 즐기고 살아가 됩니까? 주님은 종교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섬기다가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상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골고다 길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돌아가시는데 죽어 주시는데 인류의 죄악과 인류의 죄짐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즐기고 목사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탑니까? 여러분, 타락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의 어려움은 이런 것들에 기인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또 반응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업 뭐요? 자득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냐? 왜 이것이냐? 다시 말하지만은 몰라서인 것 같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여러분, 교회 크면 좋죠?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죠?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럼 많이 모이면 다 좋은가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옛날에는 10%가 일한다, 헌신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산다. 그런데 요새는 10% 안 돼요. 0.1%, 뭐 이 정도예요. 0.2%. 몇몇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그럼 크면 좋아요? 나태한 신앙의 표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 크면 좋죠? 얼마나 편리해요. 크면 좋지. 편하지. 근데 앞으로는 아마 머리 많이 아플걸요? 유지하느라고. 목숨 걸고 예배당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면서 은퇴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추구할 걸 추구해야 된다.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리더십들조차도 그럼 니만 다 아나 이렇게 얘기하면 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이게 문제다. 그럼 여러분,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면 좋은가? 그런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정말 힘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통념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데, 본질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을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장사할 때. 아니, 작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이 호텔리어 하시는 분들이 차를 파킹을 안 해줘요. 뭐라고 해요? 저기 가서 세우세요. 그래요. 좀 큰 차를 타고 가잖아. 지가 와서 열쇠 주세요. 그래.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긴데. 그래도 지가 와서.
사람, 세상 사람. 그래.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무지가 가져오는 모름으로 일어나는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복하고자 하는 삶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톨스토이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그게 중요하다. 그걸 붙잡아야 돼. 그 성경은 답을 써놨습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이런 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그래? 몰랐다.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았는데, 사람은 알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종교심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다.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의 뇌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몰랐다. 이제는 몰랐다. 이게 참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지식이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공동체를 허물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사고를 치면 크게 쳐요. 저 같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고기나 키우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절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절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절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절제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세우고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가. 그러면 온 천하가 평온할 것이다. 여기에서 집안을 잘 다스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저도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면 절대 안 돼요. 날마다 싸우다 볼 일 다 보거든요. 아마추어들은 반응할 때마다 똑같이 반응을 해요. 신혼에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수준이 뭐야?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알겠어. 절제거든. 너무 늦게 알면요. 인생이 어려워요. 너무 늦게 알면.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절제가 쉬우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데도 안 해야지 하다가 에이! 탕! 떠뜨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많죠? 안 해야지. 이 탈 그때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은 안 하리라. 네, 안 좋은 말, 입술을 깨물다가 에이! 하고 말하면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할 때도 할렐루야.
주님 좀 도와주소. 그러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한 숟가락만 더 먹자. 그럼 그러다가 뭐가 와요? 성인병이 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입니다. 조금만 더 스트레스 받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성인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상이 자꾸만 달라지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 스트레스, 주여,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벼운 짐 주세요. 아멘. 그리고 치워버려야 돼. 이게 쉽냐? 근데 안 쉽다. 그래도 그래야 돼. 그리고요, 말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나 이거 진짜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화가 너무 나요. 근데 주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요, 100%였던 분노가요, 한 10%쯤밖에 안 남아요.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지나가요. 근데 그게 그죠?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성숙하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할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아마 우리 동양에서는 그 신선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뭐 지금도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좀 진짜 도사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시원한 동네니까. 그렇게 이제 내공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이제는 인내.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건데, 이제 성경에는 참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냥 참는 거예요. 이씨,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참는다 할 때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씨 하는 거하고 다르죠. 결과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너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패턴은 이렇게 했다 하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살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삶은 성령과 말씀이 동행함으로 너의 인생은 든든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마침내 사망 권세를 너도 깨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마침내 이긴다. 끝내 이기리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불편함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참는다.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이긴다.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해서 그 아멘을 제가 유도해서 그렇지,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마침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흥했다가 망했다가 말아먹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런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념이라도 강한 사람입니다. 말아먹었다가 또 일어나는 게 인생이, 신념이 강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말아먹었다, 망했다, 그 다음에 주저앉았다, 케어가 됐다, 이제 소멸됐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깡다구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깡다구가 있다는 것은, 내공이 깊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세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그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냥 일상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탁탁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너머에는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 자, 참지 못할 그 순간에 참으면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정 참지 못한다고 해서 더 들어버리면 나는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 끝까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내 다음에는 경건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 당장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23편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쓴 거예요? 예, 쫓겨다니면서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 건들면 여호와 하나님, 탁 건들면 오 주여. 그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격적인 또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경건함.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약점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주께서 이루실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7번째가 형제 우애잖아요. 하나님의 식구들은 다 형제고 누이고 가족입니다. 이건 뭐 말하고 닳도록 얘기하는데 이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저거 가족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죠. 권속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그래서 가족이다.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해 안 하고 순간순간 반응하면 콩가루가 되잖아요. 이해하고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지만 정말 불행하고 힘들다는 그런 낭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덮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니는 수준이 최고봉이냐? 여러분 최고봉은 주님이시고 닮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서로 우리 이 서로를 위하여 내가 깊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세상도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천지백갈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저도 저 십자가 저 높이 세우는 걸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절반으로 낮춰갖고 해야 되는데 야 방법이 나서지를 않네. 너무 높이 달았다. 왜 처음에는 막 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높이 달았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자녀가요 장차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철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가지고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해의 폭도 옛날에는 나만 그랬는데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저 동생을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싸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피인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여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또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